예, 욥기 1장과 2장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가운데서 욥의 두 번째 고난을 이야기하는 2장을 읽었습니다. 2장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절까지는 욥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과 사탄 간의 두 번째 천상 회의를, 7절로 10절은 사탄의 공격에 따른 욥의 두 번째 재앙과 욥의 믿음의 승리를, 11절에서 13절은 당대 현자들로서 욥과 논쟁할 세 친구의 방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3절에서 5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은 두 차례 큰 시련을 겪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1장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소유와 자녀를 잃는 시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련은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욥의 몸에 종기가 생겨서 그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는 시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련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저주하며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입술을 열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그런 생각조차 품질 않았습니다.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욥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욥은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 입을 열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런 몸부림이 없다면, 이런 신앙을 위한 몸부림이 없다면 믿음의 성숙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나오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시린의 기도 나오고 중보기도 하고 하루 중 시간을 내서 골방기도를 드리고 짝꿍기도, 가드연의 기도, 또 이제 사순절 금식기도, 이 모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영혼을 위한 몸부림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오늘 보면 3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를 자랑하고 싶어요. 조금만 똑똑해도 사람들 앞에 얘 천재인가 봐. 그렇죠? 그게 부모예요.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은 오죽할까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도 사람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을 발견할 때는 하나님은 너무도 좋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실까요?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었어요. 욥은 그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네가 주위에서 지켜봤느냐?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했어도 그는 원인을 모르게 그렇게 시련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온전한 믿음을 굳게 지켜냈다. 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 자신 과연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못해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나도 욥처럼 살아가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해 보았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게 제 이름이 욥하고 조금 비슷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보시면서 야, 제암교회 누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본 적 있느냐? 이런 사람 내가 본 적 별로 없다. 칭찬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구절이 조금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죠. 새번역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즉 사탄은 만일 하나님이 욥 자신을 치시진 않았잖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욥의 뼈와 살을 치시면 당장이라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 거짓말하고 참소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이 대목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참소한다라는 것은 비방하고 헐뜯는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욥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를 오늘 우린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시죠. 축복하세요.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랑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는 것, 욥을 축복하는 것, 욥을 기뻐하는 것 시기예요. 욥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어요. 욥의 믿음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사탄은 지금도 참소하는 자가 돼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특성이 여기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뭡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품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처럼 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온전한 것을 보면 기뻐해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진짜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라고요? 나보다 잘 되는 걸 보며 기뻐하는 친구. 여러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진짜 좋은 친구라면 내 친구 목사가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부흥하고 성장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 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그게 진짜 좋은 친구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시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은근히 안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은근히 여기서 올라오는 뭔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성도는요,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 다른 성도가 나보다 잘 될 때, 다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바라볼 때 기뻐하고 칭찬하며 축복하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를 보며 시기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참수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거룩하고 의로운 믿음의 스승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바리새인 보고 너희의 아비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닮질 않았어요. 마귀를 닮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저부터, 앞에 서 있는 목사부터 여러분 자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지,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가 행하는 것대로 너도 남을 비방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아비가 말하는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참수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아비처럼 너희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욥기에서 보여주는 게 이 사탄의 이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봤다니까요. 믿음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보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큰 비난이, 이 책망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도 주님께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진실로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겠죠. 하나님처럼 생각하겠죠. 하나님처럼 말하겠죠. 하나님처럼 행동하겠죠.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예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거 굉장히, 왜요? 내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기쁨의 말,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권면의 말,
위로의 말, 세워주는 말. 사탄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의 말, 험담의 말, 헐뜯는 말, 남을 죽이는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아라. 내 힘으로 나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뭐예요? 내가 영광받는 거잖아요. 내가 칭찬받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모든 성도가 이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죠. 욥을 기뻐하시고 욥을 자랑하시고 욥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이런 칭찬과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해서 다른 성도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